사울은 없고 다윗은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오죠. 30째 해, 아마 자기 나이가 30살인 것 같아요. 30살 넷째 달 초 닷새 4월 5일 그때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지금 8장 1절을 보니까 여섯째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그 30째 다음 해겠죠.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달 초 닷새 그때에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그발강가, 이번에는 집. 근데 유다의 장로들이 같이 있는 것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겁니다. 순종의 길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앞에 가니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1년 2개월 전에 보여줬던 환상 갖고 순종했더니 이제 다 이뤘잖아요. 네 가지 뭐 행위 설교부터 시작해서 다 이뤘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등불로 인도하는 거와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 등불을 들면은 한 뭐 2m, 3m 정도 보이죠. 그 앞에 깜깜한데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면 또 보여요. 뭐 등불 들고 가니까. 비슷한 예가 자동문하고 예를 들 수 있죠. 멀리서 문이 닫혀 있는데 소리 지른다고 열리지 않고 기도한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 서면 열려요. 망가지지 않은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자동문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등불로 인도하신가 같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서면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 길이 열려야 뭘 가지요 그러는데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렇게 순종에 가면요. 순종이 길을 여는 거라니까요. 순종을 계속하면 길이 계속 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에도 첫 번째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죠. 첫 번째 고성 선교. 처음에 이제 막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해서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선교가 보이는 거야. 대만 선교 하고 나면은 또 뭐 제주 선교가 보이고 뭐 그런 식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오늘 하루에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 순종을 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또 길이 열리더라. 그래서 순종이 길을 연다. 그럼 길만 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능력도 주시고요. 권능이 임했다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길을 또 보여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3절에 나오는데 여기 한 모숨 그랬는데 모숨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 손에 드는 머리카락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여러분 머리카락 긴 분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한 손으로 확 잡으면 되잖아요. 머리 끄댕이 잡는다 그러나 그걸 한숨이라 그러는데 한숨. 그리고 확 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저 수영을 잘 못해서 뭐 누굴 건지기는커녕 나 살기도 힘든데 수영자한테 건질 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상체를 잡아도 안 되고 하체를 잡아도 바로 찬대요. 머리카락 자꾸 끌어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걱정됐어요. 나는 머리카락이 없는데 뭘 자꾸 그러는지. 그러니까 저는 수영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꾸 끌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에스겔은 절대 대머리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탁 잡고 휙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둘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더라. 8장 3절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걸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뭐 권능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죠. 순종했더니 권능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다.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큰 그림으로 우리도 순종으로 길을 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비전이 열리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네 장면인데 이게 영적 지도자의 타락 그리고 직분자의 70인 장로들의 타락 그리고 여인들 잘 살게 되면 여자들이 타락하거든. 여인들의 타락 그리고 25명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의 타락 이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 안에서의 모습이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교회의 변질이죠. 교회 목사들의 변질, 뭐 평신도 지도자들의 변질, 그다음에 여전도의 변질,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엘리트들 청년 같아 이거 청년들의 변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확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인데 잠깐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음화.
세상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그래? 세속화. 그러니까 복음화의 힘이 세속화의 힘보다 더 세야 되는데 교회가 빌빌대면은 세속화의 힘이 교회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마치 그 훈제 연어 그런 거 먹어봤어요. 훈제 불로 하는 게 아니라 연기로 굽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훈제 당하고 있어요. 지금 훈제 연어 같이 세상에 그 뜨거운 연기가 와가지고 일단은 그걸로 데워져요. 그래서 다 익어가지고 이게 뭔가 싱싱한 맛이 없어요. 또 하나 세상 냄새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 냄새가 나요. 훈제 요리 당하듯이. 그게 문제겠죠.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게 능력인데 다르다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에서도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뭐예요? 달라야 다르다는 게 뭡니까? 그게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쓰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더러우면 못 쓰거든요. 정결해야 쓰신다. 그러니까 쓰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돼버렸다는 것이고요. 쓰임 받지 못하니까 제사장 역할도 못 하겠죠. 세상을 건져내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탄하신다. 그게 8장의 내용입니다. 타락한 내용 네 가지를 한번 네 장면을 요약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장면은 안뜰이라 그랬는데 안뜰은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는 곳. 거기에 번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영적 지도자부터 썩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 숭배하더라.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이 보도콜리 같이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데 뭐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게 되면 무너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질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모르는 사람이 뭔 짓을 하든 뭐 관심이나 있나.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내 앞에 딴 걸 둔다 그러면 질투죠. 그러니까 이건 존재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질투라는 건 사랑이죠. 예를 들어 아무 관계 없는 것도 아니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남녀지간이라 그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최고의 죄가 뭐예요? 최고의 죄가 남자가 딴 여자 두고 있는 거고 여자는 딴 남자 두고 있는 거 그거 아닌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근데 남편인데 딴 남자 따라가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얘기라고요. 근데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영적인 음란함을 행하더라. 그런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게 질투죠. 그리고 여전히 영광도 있더라. 그래서 3절 그 뒷부분부터 제가 보시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근데 감사하게도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거 돈 추구하고 이런 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70인 장로인데 직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 목회자보다 내가 볼 때 직분자들이 평신도 직분자들이 숨어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담에 보면 구멍이 있어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부셔버려. 그랬더니 문이 나오더래. 근데 가보니까 뭐 어두컴컴한 방이 있는데 거기서 숨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신도들이 더 교활하죠. 아닌 척하면서 이중생활한다는 거예요. 양다리.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은 세상.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평신도들이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생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자손은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는데 사탄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곤충들 뭐 가증한 짐승들 이게 뭐겠어요.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 강계 입하수 도구황 감장 뭐 개구리 이 파리 독종 황충 뭐 이런 거 그려놓고 그거 다 신들 아니에요. 신들 이런 거 음란하게 섬기더라. 뭐 자세가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간에 타락했더라. 평인도 직분자들이 70인 장로들이 타락했더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자들 항상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여주면 여자들이 더 빨리 타락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한마디로 그 바벨론과 그 메소포타미아의 신이거든요. 담무스라고. 그 뭐 인터넷 같은 데 쳐보세요. 탐무스라고 나와요. 탐무스.
MUS라는 그 신, 청년 신이거든. 민간 신앙인데 바벨론의 요약하면 뭐죠? 그 바벨론의 젊은 남자 신인데 생산을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놈이 죽었어. 죽었는데 이걸로 이제 또 뭐 이방 신학자들은 또 그래요. 이걸로 뭐 부활 신앙이 여기 있다고. 그 죽은 놈을 살리는 신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이 또 그 그리스로 오면 아프로디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그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고, 하여튼 여신이세요. 여신 아스다롯. 성경에도 아스다롯 많이 나오죠. 아스다롯이 제가 입에 담지 않을게 하여튼 뭐 이상한 짓을 해서 그 청년을 살린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줌마들의 음란한 타락 그런 거예요. 호빠 같은 거. 단무스. 여자들 단무스 하면 안 돼요. 단무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뭐 이 정도 설명했으니까 대충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번째 장면이 뭐냐면 25명이 태양신을 숭배하더라. 이건 젊은 엘리트들이 태양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무슨 과학주의 뭐 이런 것 같아. 그죠? 무신론적 과학주의. 뭐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 태양신은 뭐 이건 그 애굽에서부터 라라 그래가지고 태양신 섬기고 그러잖아요. 일본 애들도 봐. 국기가 태양 아니야 그거. 그런 것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일본은 국기부터 바꿔야 그 나라가 변화가 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일본 사람 욕 먹겠네. 하여튼 그래야 내가 볼 때.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항상 동쪽은 타락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아담과 하와도 그죠. 가인도 동쪽으로 갔다. 하여튼 동쪽으로 가면은 다 타락이란 의미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뭐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게 이미지죠. 등지고 동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뭐 그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죠. 내가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올라가서 야 봐라 이 꼴이다. 영적 지도자들 이거 봐라 뭐 번제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 세워놓고 직분자들 봐라 숨어가지고 골방에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여자들 봐라 뭐 말할 것도 없지 입에 담기도 힘들다. 그다음에 사회자 엘리트들 봐라 다 썩었지. 깨끗해 보이지만 이게 뭐냐 이런 걸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내용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 이걸 단순한 불순종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자 우리 하지 말자 하는 슬로건으로 끝나야 될 것인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뿌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울은 없고 다윗은 있는 거 그랬죠. 이걸 뿌리로 한번 찾아보자. 사울왕과 다윗왕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됐어요 처음으로. 근데 전투를 했는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갔죠. 이게 빌빌대는 녀석인 줄 알았더니 왕 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기세를 몰아서 내가 왕권을 좀 탄탄히 하고 나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 아니야. 나 능력 있어.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당시 최고의 강한 놈들이 그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이 사무엘상 13장 5절 보니까 전군을 동원해서 왔어요. 병거가 3만, 탱크 3만대, 마병 말 타고 오는 게 6천 명. 그다음 군대는 헤벨에 모래같이 많더랍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어요. 사무엘 때 와가지고 처음 이겼거든. 그러니까 이긴 적이 없는 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중국이 우리 축구할 때 진다. 공안증. 우리한테 맨날 지잖아. 그러니까 공안증을 느끼듯이 유대인들은 블레셋에 대해서 공불증? 블레셋 그러면 그냥 우린 싸우면 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그것도 정군을 동원했으니까 13년 6절 보니까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놈들은 또 요단강 건너서 외국으로 도망치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도 떨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쟁을 할 때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가 봐요. 근데 사무엘이 지각을 했어. 안 오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번제를 자기가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해되지 않아요? 급하니까. 그럼 백성들 막 흩어지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책임이지. 누가 늦게 오래?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요 책망하는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사무엘에 와가지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왕이 망령되 행하이도다 망할 짓 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명령을 지켰더라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다. 또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다. 또 14절에 또 한 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딴 사람 왕 세울 거다. 그래서 사울하고는 시작부터 리젝트 당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이건 단순히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 이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이상의 문제가 뭐예요? 사울왕의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심각하게 타락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예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사울은 기초가 엉성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기초를 탄탄히 쌓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얘기들도 이런 현상들, 타락의 현상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너지게 되더라 그런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지어진 다리 가운데 제일 튼튼한 다리가 그 뉴욕에서 또 뉴저지 쪽에 있는 브루클린하고 연결되는 소위 말하는 브루클린 브릿지죠. 이거 뭐 여행 가는 사람 포토존 아니에요? 맨날 찍고 하는 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알죠? 이 다리인데 여행 가면 다 감 사진. 맨날 이런 사진 찍는 거 있죠. 요 자리. 안 가봤어요? 여기서 뉴욕에서 오신 분들 요 자리에서 다 하나 찍었죠. 나는 내가 여러분 약속드릴게요. 내가 죽어도 이 자리에서 사진 안 찍어. 하여튼 개나 소나 다 여기서 샀죠. 요 자리 다 여러 번 봤죠. 집에 지금 이 사진 있는 분들 있을 거야. 회개하쇼. 이런 데서 무슨 사진 찍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인데 1883년에 만들었습니다. 141년 전이에요. 근데 15년 동안 지었대요. 그러니까 1883년이니까 언제예요? 갑오경장이 84년이고 이모군란이 82년이니까 우리 뭐 이모군란 갑오경장할 때 저런 다리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우리는 뭐 돌다리 만들던데 저기는 저런 다리를 만들었다고. 저게 141년 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란 게 엄청난 거지. 근데 15년이나 지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한 거예요. 왜? 짓는다 그러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강은 흐르는데 그 바다죠. 바다가 흐르는데 다리가 보이지 않고. 설계 철미자가 그랬대요.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에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재료의 거의 뭐 80% 이상이 바다에다가 기둥 박아야 되니까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리 중에 현수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묶어서 만드는 다리 말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 다리 중에 이 브루클린 브릿지만큼 기초가 튼튼한 다리가 없대요. 14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재하고 하루에 14만 대가 움직이는데도 요동도 안 친대요. 우리 한강다리는 벌써 부식됐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대요. 제가 그래서 브루클린 브릿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기초라고. 우리 신앙도 보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이 브루클린 다리 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에게는 이런 게 있었고 사울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 사울은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깨져버리는 거고. 운동해 보셨어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제가 기초를 좀 잘 닦은 운동들은 잘 돼. 제가 자전거를 잘 타요. 왜냐 기초를 잘 닦았어. 저는 진짜 자세도 좋고 체력만 있으면 진짜 선수에 될 정도인데. 근데 제가 이제 잘못 배운 게 있는데 뭐 탁구 같은 거, 기교만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실력이 안 늘어. 실력이 안 늘어요. 내가 지금 박 목사님한테 배웠거든 탁구를. 저렇게 배우면 안 되는데 박미신 목사님한테 저렇게 배우면 안 되는데 체력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잘 치긴 차는데 기교를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치는 사람 했더니 뭐 게임이 안 돼. 그래서 탁구계를 은퇴했어요. 왜냐하면 기교 갖고 안 되더라고. 근데 기초를 잘 닦았던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못 당해.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기초가 작게 닦여진 사람은 그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공부하는 기초는 닦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은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까지. 거의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힘들거든요. 기초예요, 기초.
뭘 배웠느냐보다도 공부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기초. 우리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못 깨서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새벽에 설교를 그렇게 계속 하면은 주일에 할 설교가 없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독서의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책 계속 읽지 않으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 해놓고 나가 떨어지고 하나 해놓고 나가 떨어지는 게 뭐냐? 여기 지금 전우사님도 명심해요. 기초를 닦아야 돼. 기초를. 기도에 대한 기초. 이 브루클린 물리적 같이 기초가 없었고 그냥 기교로 반짝반짝 뭐 남의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예화 모아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이 말씀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돼. 독서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되고 뭐든지 다 그래.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울은 기초가 없다고요. 보이지 않는 기초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명령을 떠났다 두 번이나 말하는 건 뭐냐면 사울에게 지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야 사울아,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관심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비중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이 내 삶에 비치고 말씀이 사는 길이야.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지키려고 들을 거 아니에요. 지키려고. 그리고 기대하고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시고 성취를 주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지키려고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가 다르죠. 오늘 뭐 좋은 소리 없나? 위로되는 말 없나? 다르죠. 그리고 기대하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이 약속이 그다음에 성취가 이루어진다. 다르죠. 그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야.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사울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잠언에 맨날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9장 10절.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하는데 21장부터 좀 지겹지 않아요? 안 지겹나? 뭐 이렇게 법 나오고 이제 성막 지을 때 또 지겨울 거야.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있어요. 성막 뭐 이렇게 하라.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만들면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을 건데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 일부러 이거 그대로 하게 만든 것 같아.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다르게 만든다 그래서 뭐 그 싫어하시겠어. 그건 아닐 건데 자세히 기록한 얘기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니네 좋아하지. 그래 눈에 보이는 거 한번 성막 그대로 한번 만들어봐. 태도예요. 도대체 말씀이 너에게 있어서 뭐냐 그거죠. 학교 다닐 때 요즘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옛날 얘기할게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복 입는 거 보면 걔 멘탈리티를 금방 알 수 있어. 우리 때는 날라리라 그랬네. 날라리 패션. 교복인데 입으라는 대로 안 입어. 꼭 바지를 줄여. 바지를 줄여가지고 여기도 그런 분도 있을 거야. 내가 학창시 사진 보니까 신방 갔을 때 한번 봤어. 이분 날라리였네. 내가 그 생각 딱 봤거든. 꼭 보니까 바지를 줄여 입고 여자애들 치마를 꼭 올려 입어. 접어 입든지 뭐 폼을 이게 품도 줄이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가방 끈이 있으면 들라고 했는데 꼭 옆으로 끼고 다니고. 그거 아세요? 하라는 대로 절대로 안 해요. 걔 날라리예요. 요즘 이런 일진이야. 그 골빈 놈들이에요. 그거 제대로 된 애는 없어 별로. 전도서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의 왕이잖아요.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가 지혜인지 아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브루클린 다리예요. 이게 기초라고. 지금 8장에서 타락된 4가지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얘네 말씀에 기초가 없어.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게 뭐 유익만 준다 그러면 뭐든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 쓰레기들이야. 이거 쓰레기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도 없어. 하나님 말씀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나 할지라도 이게 이루어질 그 뒤집히는 부흥의 역사 그런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종놈들이에요. 그냥 개라 그러면 너무나 개하고 똑같아. 지금의 만족이에요. 지금의 만족. 지금 채워줌. 지금 편하면 좋은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냐 안 막겠느냐.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전쟁 뭐 소문나고 국제관계 어렵고
2024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기초 탄탄히 하면 다 이깁니다. 이거 없이 나가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시대마다 위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다 일어서더라.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거 뭡니까? 영적 기초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